제가 오늘 말씀과 또 다음 주에 드리는 말씀을 이어서 두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둔한 저희들의 마음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공감하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를 보지 마시고 저의 넥타이나 저의 머리나 색깔이나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지고 설교 말씀이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중해서 제 목소리와 또 여기 파워포인트에서 나와 있는 말씀은 또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앞에 보이는 걸 제가 없애버렸네요. 아, 그래요? 저 이거를 이쪽으로 아니,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한쪽으로. 예,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여러분이 뭐가 나오는지를 제가 알아야 하기에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 시작하는 성경절인데 제가 요한복음 17장 3절을 선택해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우리 잘 아는 성경절인데 우리의 구원, 영생, 하나님 안에서 천국 가는 이 놀라운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은 뭐 세상적인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자십니다.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생명이 이어지고 구원이 이어지고 영생이 있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또 주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누리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기쁨이 있고 충만하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그 일을 통하여 행복을 느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윗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유언으로 나와 있는 성경절이 역대상 28장 전체를 보면 나와 있는데 특별히 28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오늘 주제 성경절로 정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거나 아니면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상 28장입니다. 저는 이 성경절을 여러분과 함께 좀 찾아보기를 원하고 읽기를 원합니다. 사실 28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사실 이 이야기는 누가 한 거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후계자, 그를 이어서 왕위를 받들 후계자인 솔로몬을 향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제 넌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예, 제가 영어를 그냥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예, Consider now. 삼가야. 조심해라. 생각해봐라. For the Lord has chosen you.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를 선택했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성전의 전을 건축하도록 하신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배경을 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역대상 28장을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다윗이 이제 큰 사역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기의 평생 소원이고 자기가 평생 이 일을 위해서 살았다고 할 만큼 한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바야흐로 이제 착수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엄숙한 시간이었어요. 그가 지금까지 여러 많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해왔고 백성들을 위하여 봉사해왔고 또 그가 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기 위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 지도자들, 이스라엘에 그가 데리고 있는 모든 각 지파의 어른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천부장들, 반장들, 백부장들, 그 다음에 이 왕과 왕자의 산업과 축생의 감독과 환관과 장사와 용사와 이 모두를 다 불렀어. 왜? 너무 중요한 사업이니까. 이 중요한 사업을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의 부하들과 또 함께 일하고 있는 자기의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소집하고 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면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그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었지만 더 들기 전에 그가 꼭 이루고 싶은 이 사역이 바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제가 다 쓸 수가 없어서 이게 성경을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지금까지 건축할 재료들을 다 모았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준비를 참 잘했어. 그래서 이 일을 지금 착수하려고 한다. 이런 왕이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아놨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셨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그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예요? 이제는 너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상당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는 일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만나기를 원하시고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그에게 일임하고자 했지만 그가 자격이 미달됐다 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을 때 그가 상당히 실망감을 가질 수 있었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그대로 순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아들이 그 일을 하도록 이제 준비하고 또 그 일을 하도록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설교를 한 것입니다. 저는 다윗 왕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사에 가장 추앙받는 영웅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보다 더 추앙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없어요. 한국에 누가 될까요? 왕이 모르겠어요. 세종대왕이나 될까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몇몇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 링컨, 워싱턴 뭐 여러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는 젊었을 때 난 사람이었습니다. 장훈이 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타고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난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그 10대 때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아무런 뭐 백그라운드도 없고 사울 왕이 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소년이 되었어요. 형들이 수두룩 있었는데 형들을 다 제치고 이스라엘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지만 젊은이들이 아니고 장군들도 있고 뭐 사울 왕의 가족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참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뭘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들 중에서 그를 택하시면서 그 중심을 보셨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중심이 좀 확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그런 기질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골리앗 장군을 무찌르는 그 싸움의 전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놀라운 믿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창과 뭐 단칼과 활은 없지만 무기는 없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서 능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소년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뭐 싸움을 하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의 마음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떨고 있는 백성들을 형님들도 싸움 장군들인데 대표해서 나가서 싸워서 이겼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우리에게 표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누구인가?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가? 또 우리는 그를 통하여 뭘 배울 수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인물입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나 다니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련과 아픔을 시편에 많이 묘사해 뒀어요. 그리고 그가 당하는 어떤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셔서 당하시는 그 고통을 예시해주고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예수님의 그 당하시는 고통과 십자가의 모습을 그가 많이 묘사해
두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경 말씀을 그가 기록했습니다. 그의 그도 말년에 큰 범죄를 행한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저지른 범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가 뭔지, 그 열매가 뭔지를 그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이야기를 그의 삶을 통해서 또 그의 삶과 그의 자녀를 통하여 뭔가 보여주고 있는 실물 교훈이에요. 다윗은 연구해야 할 그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만큼 강조한 인물이 성경에 또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합니까? 존경해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콜링, 부르셔서 그에게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세요. 앞으로 가나안 땅 가서 너희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조상이 될 것이다.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날 것이다. 뭐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시작점이라면 그 시작점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냐면 모세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틀을 잡고 하나의 나라를 건설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가르치고 법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완성했다고, 하나의 축을 세웠다고 보면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이 백성의 나라의 최고의 경점에 이르게 된 것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 때예요. 그때는 그 수많은 여러 나라들도 와서 조공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가장 잘된 때가 언제였어요? 다윗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완성의 때다.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세우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성숙하고 완성된 때가 다윗 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언제를, 그 후에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를 그리워했어요? 다윗 왕 때를 그리워했어요. 그때가 절정기였어요.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 같은 왕이 태어났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다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먼저 북방왕이 멸망당하고 유대의 땅도 멸망당하면서 그들의 역사가 참으로 비극적으로 끝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구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도 사랑하셔서 그를 부르셨지만 그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전가하면서 이루시는 이 일이 참 기이하다. 하나님이 뭔가를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이 솔로몬의 여러분 그 태어나는 걸 보고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참 험난했어요. 다른 아들들도 많았거든요. 그 와이프들도 여러 명 있어가지고. 그래서 밧세바가 막 조마심하면서 나오는 그 구절도 나와요. 근데 솔로몬이 물론 지혜가 많고 참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그는 보잘것이 없었어요. 밧세바 그 첫 배 아들이었고 뭐 어쨌든 그가 내세울 게 없었지만 제가 보면은 밧세바나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 위를 받은 것은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가 뭐 이룬 게 없어요. 그저 왕위를 받은 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거는 이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 크게 잘난 것이 아니라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예, 뭐 돈이나 지식이나 뭐 경제, 뭐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백그라운드나.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바울의 말을 믿으면 참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까? 아멘. 감사한 것이 아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무모하게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모하게 달려들지 않았어요. 평생 자기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자기가 그것을 굳이 억지로 무리를 두어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순응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뜻과 야망과 소원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몰라요. 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30, 40대, 50대까지는 이야기하고 60대 된 다음에 상당히 마음이 변한다고 하긴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내 아들을 통하여, 아니면 어떤 이웃을 통하여도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역대상 28장 10절에 나와 있는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뭘까?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잘 적용을 잘 못하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예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금요일에도 이 하나님의 토라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풀이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이 토라를 통하여 뭘 우리에게 적용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뭐 이런 걸 좀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역대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사역을 다하는데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오래 살고 짧게 살고 다 죽었어요. 구약에도 그러고 신약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들의 사역을 다하고 죽었어요. 예수님이 또 그 일을 하시고 죽으셨어요. 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귀한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가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어요. 성소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으라고 한 게 성전입니다. 만나고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하고 싶었어요. 또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고, 그들에게 하늘의 구원을 선포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을 알려주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천막을 통하여 성소를 지으라고 했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함께 대화하고 또 깊은 사랑 안에서 서로 나누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그래서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 성전이 없지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오죠? 교회 오면 하나님 다 만날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어떤 곳이든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또 우리와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조그마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또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변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힐링,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모두가 다 기쁨이 넘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또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작동된 그 은혜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만나는 그런 귀한 안식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안식일이 왜 거룩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안식일이 거룩합니다. 나의 안식일, 내가 구별하였다. 거룩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살아계신 분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랑 호흡 같이 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만나서 같이 서로 사귈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거룩하신 분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그저 지식적으로나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TV에서 본 사람이 아니면 어디 많이 어디서 보긴 봤으니까 아는 것 같은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분을 우리는 안다라고 착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 먹고 자고 같이 놀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지내면서
시간을 공유하고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함께 나누면서 그의 깊은 것이라도 함께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야다라고 하는 한국말 비슷하죠? 안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야다는 관계 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을 그저 어떤 피상적으로 알거나 지식적으로 알거나 들어서 알거나 하는 것을 야다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퍼스널, 개인적인 관계에서 오는 아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마음으로 주님을 말씀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네. 내가 아버지를 만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애인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계획하신 것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경험적 신앙, 체험적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했을 때 나는 내 아빠를 알아요 라고 하는 그 딸이 아빠를 그렇게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어떤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그렇게 그 백을 믿고 그렇게 달라서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담대하고 용감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 철학자 플라톤이 자신에게 뭔가 배우러 온 사람들에게, 제자들이죠,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 플라톤이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아, 이제 너희가 이제까지 섬겨왔던 스승들이 있을 텐데 그 스승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느냐?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너희가 나를 스승이라고 부르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를 깨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나를 진심으로 나를 주인이고 나를 스승으로 생각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 네가 나를 진정으로 아느냐? 개인적으로 너가 나를 진정으로 어떻게 얼만큼 아느냐? 라고 하는 것이. 자식이 어렸을 때는 막내이처럼 엄마의 아빠의 사랑을 잘 모르고 살다가도 언제 그가 부모의 사랑을 좀 깨닫냐면 자식을 낳고 깨닫는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진짜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렇게 사랑을 나에게 희생적으로 하셨구나, 그냥 주고 싶고 그냥 베풀고 싶은 것이었구나, 그래서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했구나,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런 걸 후에 깨닫고
낳으면 부모가 안 계신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더 실감 있게 깨우쳐 알 수 있을지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좀이나마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사랑의 마음 없이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교훈을 플라톤은 남겼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참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주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뭐예요? 동기를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부족함을 알면서도 동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가보자 하고 알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런 대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까지는 하나님과의 깊숙한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살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이 알라고 하는 말을 이 다른 번역에서는 솔로몬 my son get to know the love of your father 그랬지만 또 어떤 NIV는 acknowledge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아시 acknowledge 그러면 너하고 좀 다르죠? 한국말 잘 알아듣지. 이 안다고 하는 것 가운데서는 인정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당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을 나는 인정합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깊숙한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 전까지는 아무도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체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유언으로 남기는 말 가운데 여기에서 포함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라 하는 것이요. 아들아, 너가 진짜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천연교회도 많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막 극적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아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이 땅에 뭐 부모님도 될 수 있고 스승도 될 수 있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통해서도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깨닫도록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나 그 사건들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는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죄가 없다고 하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타협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으면 직접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남의 것으로 알면 안 돼요. 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를 위한 구세주라고 할 때 이게 사랑이 싹 트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나의 사랑하는 애인도 아니고 나의 부모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 그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죄는 결과가 죽음이에요. 죄의 싹 때문에 슬픔이 있어요. 이 땅에 모든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이별이 있고 눈물과 슬픔이 있어요.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많은 핸디캡들, 문제들, 고통 이것을 다 싹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남의 것으로 아니면 딴 세상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모세를 위해서 그랬나 보다, 다윗을 위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를 위해서는 잘 실감을 못해. 성경에 나와 있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는데도 우리는 만났다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싹인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뭐 하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참 기뻐하는 그런 절. 봄에 일어나는 이 현상은 우리에게 충분히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일찍이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 죄를 근원부터 없이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희생당한 예수 그리스도, 일찍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또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이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사셨지만 전혀 죄가 없으시고 흠과 점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참으로 그가 이런 마지막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백부장들의 그 고백을 통하여 그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었도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백부장이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고 그가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시는 부활까지 보지도 않았지만 이걸 보면서 뭘 고백해야 돼요?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오늘도 매일매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